11월 5일, 2024년 12월 5일 제75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가정 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시민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우리 하나꼬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사람 많으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천력 11월 5일, 양력 12월 5일, 오늘도 편함없이 당신께서 이렇게 그리움 식구님들과 함께 분독 정성 드리는 이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상생활이 육신을 쓰고 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주셨던 환경권 그리고 사정들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고 느낄 때 머리 숙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당신 사정보다 나의 사정이 빠져 살았던 순간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감사할 줄 몰랐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도 당신이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오로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당신이었습니다.
사람 많으시는 하늘 부모님, 천진찬 부모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모든 환경이 당신께서 주시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진실하게, 손실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다카하시 하나고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네, 아주입니다. 아주 정말 효정이 많이 담긴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고상. 오늘의 감사 소감은 우리 원로 목사이신 김영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잘 무엇일까 생각만 하고 그 책임만 하라 하는 말씀이 참 중심이 되어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성 기대 없이 내 말을 들으라. 상대는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상대를 잘 모시고 자녀를 섬기면, 모시면은 결국 다 내 말을 듣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는 내 할아버지도 그랬지만은 동네에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뭐 영광업장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절을 받는 입장이었고 절을 안 하면은 그냥 몽둥이라 할까 몽둥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야단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라는 내용이 아버님 말씀에 지금 그렇게는 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대해서 효하고 모심의 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이것이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제서 아버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큰 깨달음인데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믿음의 아들이 지금 영양교회장을 하고 있는데 유태에서도 나왔고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절을 잘 안 해요. 인사를 안 해. 이게 내가 먼저 해야 되나.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고 나는 좀 전라도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아버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간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와, 네, 효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손자들이 밥을 먹으러 나오고 아들과 또 아들들과 며느리가 밥을 먹으러 나오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아들한테. 큰아들 안녕하십니까? 고개도 90도로 합니다. 90도로. 이렇게. 나의 윗사람이라 생각하고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손자를 보면 아이고 우리 왕자님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제가 막 그냥 100m 달리기처럼 달려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존 전통은 가인이 아벨 앞에 인사해야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영계 법칙하고 달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계 가면 아무리 10대조 할아버지, 20대 할아버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후손이 영급이 높으면, 사랑의 급이 높으면 그 10대 조상이 먼저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계는 철두철미하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서 상대방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영계 가서 많이 인사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우리 김영수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가케치카 아치코 사마를 모시겠습니다.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お話しされたように、家庭というものが、これほど初めて6000年ぶりに誠のご父母様によって建てられた最終目的地、家庭だという、その家庭のあり方が、分かってるようで子供に使える、話しすぎましたし、言葉が多すぎましたし、もう反省するばかりでございます。네, 지약 보내가시마스. 번역해 주세요. 네, 6년 만에 6천년 만에. 6년 만에 나타났던 그 이상 가정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애들한테 섬기는 것보다는 말만 많이 했던 그런 날들이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本当にこのような毎日命の御言葉をいただいて出発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ことが本当に感謝だと思っております。 이렇게 매일 샘며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昨日、おとといあたりでしょうか、訪問した時の言葉が生成を尽くして、そして祈祷して伺うんですけれど、でも相手のことを中心としてまず話しかけなければ、相手の例えば団体であれば、その団体が発展することを祈り、そして夢を見ませんでしたかって、まずはこう語りかけるこの一つ一つのアドバイス、御言葉が本当に具体的で、本当に改めて霊界と神様と共にある自分なんだなって、それを思えばそうだな、夢を見ているはずか、先祖が応援して夢を見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本当に毎日本当に刺激的に御言葉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어제 그저께인지 그 반문하는 이야기, 절에 반문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정성 드리고 그리고 가는데 그 반문할 때 상대를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진짜 발전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대를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상대에게 꿈을 꿨는지 연계를 확인하는 거, 그런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용회장님 말씀이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今毎日カレンダーにつけるのが丸か×かをいつも考えながら前にいただいた御言葉を実践しようとしております。まだ3分の2以上にはなりませんが、感化させる生活をしていきたい。人のために生きる生活をしたいと思います。 전에 말씀 중에 달력에 그 하루가 OX 잘 살았는지 안 되었는지 OX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3분의 2 이상이 O가 되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정성 들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가케치카 아치코상의 그 감사 소감이 너무너무
감명 깊고, 야, 이분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심정의 관계에 있어서 종적인 사랑,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로 이어지면서 나누어 베풀더라도 그 온전함이 감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모가 여러 자녀를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자녀로 대하여 사랑하심도 이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행적 사랑인 부부간의 사랑은 또 다른 상대를 취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나누면 온전성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인의 본성은 부부간의 사랑 속에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부부간의 사랑은 또 다른 상대를 취하면서 쪼개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는 달리 부부간의 사랑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끼를 가질 때에만 관계를 맺는 동물의 사랑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도 책임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신성성, 영원성을 믿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책임성을 지킬 때 가정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음이요. 미안합니다. 이 집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부의 불가분의 신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법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나눌 수 없고 부정해질 수 없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아들, 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본연의 사람은 참 사람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나눠질 수 없는 사랑으로 참된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아 참된 부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인간 조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는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인 후손을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녀를 가졌고 후대로 번성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던 참 부부, 참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참 부모, 참 가정을 근원으로 하여 태어난 후손이 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러 자녀들에게 나누어 베풀더라도 그 온전함이 감소가 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모가 여러 자녀를 두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자녀로 대하여 사랑하심도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왔다간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모두 품으려면 행적인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 인류를 품고 지금까지 왔다간 모든 선조들을 품으려면 참 아버님,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심정으로 품어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품으면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종의 몸을 쓰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써라. 심정으로 대할 때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리고 우리의 몸은 상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라. 종보다도 더 열심히 희생하라. 그런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 깊이에 있어서는 부모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심정의 깊음을 놓고는 부모의 사랑이 으뜸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랑하면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랑은 부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왜 대표적인 사랑이냐? 남자와 여자 대표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대표하잖아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남자 형제, 여자 형제를 대표하잖아요. 자녀,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이 부부의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깊이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행적 사랑인 부부간의 사랑은 또 다른 상대를 취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부간의 사랑은 나누면 온전성이 파괴가 되고 만다. 만인의 본성은 부부간의 사랑 속에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긴 뭐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보는 것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 부부간의 사랑은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모든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부부의 사랑은 제3자와 나누지 않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이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도 책임성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신성성, 영원성을 믿는 바탕 위에 서로의 책임성을 지킬 때 가정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원리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의 원리와 우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살면 거기에는 파괴와 불행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가운데 요즘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곳이요. 모시는 생활을 한 것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떠한 자가 가는 곳인가? 주를 믿고 복받기 위해서 복을 앞세워 나가는 자가 가는 곳이냐? 아니에요. 천국은 모시기 위해서 심정적으로 준비한 생활을 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죽는다고 해도 모심의 생활을 남기고 기쁘게 갈 수 있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더듬어 살펴보십시오. 생활의 내막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모시는 생활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모심의 생활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재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였고 성약시대와 천일국시대는 모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모셔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하면 여러분 심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심정적으로 느껴져야 되고 정말 부모 중에 부모라고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없다, 그런 심정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관념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하늘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머리는 이해하지만 그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모셔야 되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어머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효정을 가지고 모셔야 된다. 그냥 효하고 효정하고는 다릅니다. 효는 정말 부모에 대한 그런 정적인 마음을 말하는데 거기다가 어머님은 심정정자를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효하는 심정을 가지고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부인보다도 자기 자식보다도 자신의 물질보다도 부모가 언제나 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효자는 부모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되고 부모 대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부모 대신 탕감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관념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모셔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영적으로 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권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아벨을 하나님처럼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약 시대, 천일국 시대는 모시는 시대다.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신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기성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습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약 시대는 차원이 높은 세계입니다. 그냥 나는 당신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단계와 모시는 심정 단계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효정의 마음이 없으면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이 정말로 메시아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어떠했다? 신약 시대는 어떠했다? 그리고 성약 시대와 천일국 시대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나님 오하여 고자이마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본성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뭡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잘 해라. 오늘도 잘 성장해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님의 고백입니다. 아버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다 우리 일어나서 정좌를 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가깝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모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심의 생활을 하려면 심정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모실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모심과 천국. 모시기 위해서는 모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모시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모심의 생활을 거친 후에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심정으로 모셨던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모실 수 있는 준비와 모시는 생활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나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목적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모시는 데는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그것은 심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은 정성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것은 효정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모셔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장인 어른을 모시고 있거든요. 부인의 아버지가 되는 장인 어른이 올해 90세인데 요즘에는 조금씩 치매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새벽에 2시에 일어났다, 어떤 데 4시에 일어났다, 점심을 먹고도 점심을 달라고 하고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와가지고 커피를 미리 끓여 놓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 우리 부인하고 같이 한 달에 이제 한 번 정도는 꼭 밖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 장인어른을 모시고 나가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본의 그 스시, 그러니까 사시미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같이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정말 장인 어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옆에서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렇게 설사를 해서 뭐 화장실에 가니까 그냥 똥이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걸 부인이 하나하나 다 소차, 청소를 하는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똥 냄새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응?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아기의 똥을 치울 때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냄새가 물론 나도 엄마가 자식이 똥 쌀 때 그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똥이 냄새가 나고 어떤 데 냄새가 안 난다 하는 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냄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냄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자기 자신의 그 어머니, 충모님을 놓고 어렸을 때 너무나도 쇼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대요.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동생 뻘 때는 그 아기가 아버님도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기가 병 나면 뭐 약국도 없고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 애가 열이 있는지 열이 없는지 얼마나 병이 심각한지 아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충모님이 그 애기 똥 싼 것을 그 똥을 찍어다가 입에다 갖다 대보고 혀에다 대보고 맛을 보고 아 얘가 열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체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아버님이 어렸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당신 그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응? 아이, 더러워, 나 못 보겠어. 이거 좀 치워. 냄새나.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똥도 싸고, 때로는 오줌도 싸고, 아마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많이 될 건데, 나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똥 싸면 그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그, 저희 아내 되는 사람은 그런 걸 그냥 잘 치워요. 여러분, 다 이런 게 사랑의 훈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내용은 오늘의 생명의 말씀 중생을 경험해 본 자는 어떤 사람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정을 넘어 심정을 중심 삼고 살아야 하늘이 도와주신다. 우리들은 신앙 도정에 있어서 무슨 사정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라는 자기 사정에 걸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뜻보다 자기 사정에 걸리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어떤 사정에 걸려 넘어지면 대부분 육신적인 환경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심정이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육신의 사정도 초월하게 됩니다. 심정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정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하늘은 사정에 걸려서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정을 중심 삼고 뜻에 사무친 사람만 도와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심정의 안때나 그리움의 안때나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들 신앙 로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뜻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정이 있고 수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상황과 사정과 환경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정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정과 상황과 환경의 중환을 받아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과 상황과 환경이 주체가 되는 사람은 가다가 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사정, 상황,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본래의 목표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큰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할 때 무엇을 중심 삼고 바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 때문에 바쁜 나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바쁜 나인가를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뜻보다 자기 사정에 걸리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어떤 사정에 걸려 넘어지면 대부분 육신적인 환경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심정을 중심 삼고 뜻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육신의 사정과 환경도 초월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중심 삼고 뜻이 목표가 되어 사는 사람은 모든 사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사정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심정의 안때나 그리움의 안때나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뜻기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뜻을 심정으로 아는 사람은 언제나 눈물이 많다. 심정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심정에 불처럼 타오르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애착심은 늘 심정을 지향합니다. 뜻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만 뜻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심정이 없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저 원리를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음은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심정이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심정으로 아는 사람은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뜻을 알고도 눈물이 없느냐? 그것은 관념과 습관 그리고 이성적으로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과 관념으로 사는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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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정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자는 늘 심정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애착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리와 말씀은 부정할 수 없기에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 그리고 심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정말 관념적으로 따라가요. 열정이 없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거기에 심정이 없습니다. 그저 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가는 사람은 관념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언제나 심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 속에는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리움이 없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관념적인 신앙이냐 심정적인 신앙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압니까? 관념적인 신앙은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부정은 안 해요. 하나님 존재한다. 참부모 메시아다. 원리가 옳다.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적인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그리움입니다. 다음에는 뜻을 이루기 위한 눈물입니다.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은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움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노정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산을 찾아가셔서 많이 우셨다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모님을 보더라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님의 노정은 피와 땀과 말할 수 없는 눈물의 노정이었습니다. 내가 뜻에 대해서 심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뜻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위한 심정은 언제나 거기에는 눈물이라는 것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눈물이 있다.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리움이 있고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심정의 주소는 이렇게 그리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목말라 물을 그리워하는 사람과 같이 말씀이 그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이 그리운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힘을 주고 그리운 심정세계를 만들어줍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면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힘을 줍니다. 밥이 맛이 없으면 내 생명이 약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맛있게 먹고 기뻐하면 내 육신이 빛나고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영적인 내 마음의 밥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뜻을 중심 삼고 심정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그리움이 있다는 거. 뜻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 간절함이 있다는 거.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 얼마나 배고파 여기는 어떤 육신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뭔가를 갈망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이 그리운 사람은 내 마음에 하늘을 사모하는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힘을 주고 그리운 심정세계를 만들어줍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면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힘을 주는 것처럼 말씀은 영적인 내 마음의 밥이다. 영혼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중생을 경험해 본 사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빛이 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밥을 맛있고 기쁘게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내 심령이 빛나고 기뻐야 합니다. 양심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늘과 소통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에 빛이 있으면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심정이 주체가 되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길에 들어와서 중생을 경험해오지 못한 사람은 눈물이 없고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심정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생이 안 된 사람은 부부가 늘 갈등합니다. 늘 가슴에 심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 벌써 갈등이 끝난 사람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마음의 등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심정이 언제나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밥을 맛있게 기쁘게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늘 사모하라.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늘과 당장 접선이 됩니다. 하늘과 즉각 상대성을 띠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우리의 심정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심정이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받아들였지만 심정적으로 중생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눈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라는 거. 관념적인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만나도 반감이 없다고 하는 거.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아직까지 중생에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중생하느냐 아니냐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는 중생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한번 알아보는 방법 간단해요. 나에게 눈물이 있느냐 눈물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중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남의 불쌍한 사정을 보아도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속에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내가 속죄가 됩니다. 여러분, 옷을 세탁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두 방울 물을 가지고
더러운 옷을 세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더러운 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불쌍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성적이고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사람은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정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남의 죄를 남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생활에 눈물이 없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중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안 된 사람은 늘 부부가 갈등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가슴에 심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 벌써 갈등이 끝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데는 등불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마음의 등불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정을 넘어서 심정을 중심 삼고 살아야 하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내일은 아오키 고슈진이 아오키 남편께서 기도해 주시고 7일 날은 가와사키 게이코상, 8일 날은 찌루타니 부인 교포상, 9일 날은 카즈미 고다마상께서 해주시고 10일 날은 가케치카 아치코상이 해주시고 11일 날은 호리키리 사치코상, 12일 날은 찌루타니 사장, 13일 날은 한효정 씨, 14일 날은 아오키 부인, 15일은 우리 김용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감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소감은 또 우리 미치코 구보상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아오키 옥사만가상 해주시겠습니다. はい、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本当に大切な御言葉を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心情が足りない自分であると、ヨン先生の御言葉を聞いていつも思っておりました。あまりにも心情が足りないがゆえに愛が足りない自分だと思っておりました。本当にどれだけ天の父母様を慕っているんだろうか。そういうことの足りなさは涙がないという先生のお話でございますし、自分もそれを感じておりましたが、その愛の足りなさの自分というものを本当に心から改めて頑張っ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같이 하고 싶대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정이 부족한 나, 사랑이 부족한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 눈물이 없는 나를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はい。今日は当た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したが、当たりました。私のことを言っておられると思っておりました。 오늘은 혹시 지명될까 봐 걱정했는데
지명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음, 本当、心情を中心として生きるということに、本当に日々悔い改めながら努力して、日々、日々、まあ、本当に関連的信仰ではなく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いうか、なんて申し上げていいのかわかりませんが、本当に自分はずっとその御言葉を聞きながら思っておりましたが、本当に心痛く思っており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通訳してあ、から。はい、はい。 네, 심정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싶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심정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あと、いいですか。はい。あと、本当に、先日、あの、久保田さんに、ある姉妹が世話されて、高崎に行ってきたら久保田さんに会って、非常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지난번에 크보타상에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오키 옥사마 모시겠습니다.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本当に神様の愛とその深い御言葉を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やっぱりこの今日の御言葉のこの深さもですね、本当にこの毎日のこの御言葉の深さをどれだけこの心情も弱く愛も足りない自分自身に本当にこの本当にこの親の愛が本当にこの御言葉を通してこの降り注いでくださってるっていうこの御言葉、本当にもう言葉には表すことはできませんけれど、本当にこのような本当にこの心情、そしてこの行動を起こす人に燃えるような心情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通訳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깊고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의 말씀, 말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심정이 불타는 그런 심정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月に一度ですね、私も、群馬の主人のところに帰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やっぱり思うのは、駅で主人が待ってくれ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駅で待っている主人に会うときに、もっとこの燃えるようなですね、愛で、こう会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が、まあ主人は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寡黙のようなタイプですのでね、私はどちらかというと、本当にこのもっと燃えるような、ですからそのまま実家に帰るんではなくしてですね、どこかによって、本当にこの四季を見ながらですね、その四季折々の、見ながら万物の世界の中でもっとこの夫婦の愛を高めながら、こう一緒にね、実家に帰り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あ主人はさっと家に帰ろうとする。私はもっとこの万物を見ながらですね、もっと美しくこの愛の世界を深めて入っていき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またそこがまた夫婦のね、なんていうんですよ、醍醐味なんだろうなっていうことを思っております。はい。 네, 한 달에 한 번 시집에 가는데요. 근마현에 있습니다. 그때 역에서 남편이 기다려주는데요. 불타는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고 싶은데 남편은 바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함께 어디 들렸다가 자연도 보고 진짜 부부의 사랑을 진짜 깊이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남편은 그냥 바로 집에 가버립니다. 우리 그런 부부의 사랑을 좀 더 느끼고 싶은 나이입니다.
本当に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こう、もっともっとやっぱりこの身胸もそうですけれども、本当に夫婦の愛もですね、もっと燃えるように、夫婦の愛が高めていけるよう、今日も聞いてると思いますけど、お父さ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말씀 통해도 뜻길도 진짜 뜨겁게 살고 싶지만 그래도 부부의 사랑도 좀 더 깊이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도 지금 보고 있겠지만 아빠 사랑해요. 잘 부탁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키상. 네. 그런 남편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요. 음, 예,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나는 좀 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인은 지적인 사람이에요. 정적으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그런데 가끔씩 하다가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진심으로 하면 지적인 우리 아내도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우기상이 좀 더 부인이 더 노력하세요. 남편이 표현을 안 해도 내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런 감정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을 보면 마지메나 아주 성실한 그런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오키 옥사마. 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 분 더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네. 츠루타니 옥사마 모시겠습니다. 츠루타니 옥사마 말씀 감사 소감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もう今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御言葉を、本当に、神様が、父様が愛してくださってるっていうのを、本当に感じることができて、まあ、私も、どちらかというと、表現がなかなかうまくできないタイプで、まあ、お父さんはもっとできないんですけど、お互い、本当にそういう表現が足りない自分なんですけど、本当にこの心情は、本当にヒョンジョンの心情を、本当に相続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か、本当にまあ、どれだけ神様が愛してくださっ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本当にこの時間の中で感じ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謝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참부모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표현력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남편도 역시 표정력이 부족합니다. 효정의 심정을 산소받고 싶고 정말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참석한 분들 중에 내가 쭉 보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제일 서툰 사람, 제일 서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모무라 고시준다 또 오모이마스. 부인을 정말 사랑하는데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표현이 했다 됐어요. 했다. 서툴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은 그 이쿠코상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하루에도 뽀뽀, 키스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쿠코さんの 旦那さん、下村ご主人様、わかりましたか？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보타 야스코상이 나와서 우레시 구보타 야스코상. 자, 그러면 다 같이 스피커 온 하시고 다 같이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誠のご無様、御胸を観念で理解し、御言葉を観念で理解して歩むのではなくて、心情を奥深く捉えていくなら、必ず天が役事してくださるという御言葉でございました。お父様、どうぞ今、この最後の神様の信条かけると黄金期を向かっておりまして、関心門とつながって、どれほどに私が皇后様の愛につながって、私たちは勝利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けれども、なかなかつながっていくことがない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思うことでございます。どうぞその阻む霊を取り除いて、気づくことができるよ天を愛する、また天を願う心情を先立てていくことができる日々の生活、そして天の父母様を間近に感じていく、そんな私となっていきたい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にはい、親子の愛、今回のを中心として深い深い愛の世界が天国の世界であります。ことができ与えても与えても与えたい父母の愛、そんな愛の中で生きている私たちでございます。溢れんばかりの愛が満ち溢れているこの地球の中に、この環境の中に、感謝して、お父様が私を心から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その愛に応えて、自分の心情を尋ねながら、生きて、また実体を持って、またお父様をお迎えする愛まれる誠のお母様のご心情を出しながら、今日一日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心からの刺激が与えられ、そしてまたその国々においても、本当にまたお母様を全ての美人が現れますことを祝福の기도 명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일은 아오키 고슈진, 7일 날은 가와사키 게이코상, 8일 날은 찌루타니 부인, 9일 날은 가즈미 고타마상, 10일 날은 가케치카 아치코상, 11일 날은 호리키리 사치코상, 12일 날은 찌루타니 사장, 13일 날은 우리 한효정 씨, 14일 날은 아오키 부인, 15일 날은 김영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순번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하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합니다. 가케치카 아치코상内容本当に良かったです。サヤン・ナオミ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町山貞子さん、감사합니다。쯔르타니스 교코さん、문효원 씨、 양구니와 씨、 감사합니다。下村이샤先生、 이쿠코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테라오 가즈코상, 정규상 장로님, 박경화 권사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토영 감사합니다. 김영수 목사님, 미치코 구보타상, 한효정씨, 다카시 가즈미, 고다마상, 한사랑씨 감사합니다. 와사나, 아오키 옥사마, 호리키리 옥사마 감사하고, 나린티, 거품마카, 구보타 야스코, 아리가또네. 김주상 장로님, 이순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막기상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끼리 상 부부, 예, 미호코상, 그럼 마고가 한 돈이네.
외할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양고 첨찬씨 지지로 감사합니다. 막기상 감사합니다. 코데라 사토미상 김동기 장로님 네 분, 그리고 엘리사씨, 그리고 막기고 아라타니夫婦 シモミ 사치코상 페이스북でメッセージを送ったんですけど、シモミ 사치코さんが答えがないね。坂上さん、下見幸子さん、電話番号お願いします。坂上さん、ゆきかりやすさん、かおり、森下さん、はんにゃこくまか、MK、나야네さん、マニパン、こくまか、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